저처럼 제일 나이 또래 집사님이시고 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신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기도하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제가 대독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생님 집사님께 요청했고 목사님께 제가 요청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대로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혜성의 나라와 기둥이 될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 김주은의 집사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는 분 안 계시죠? 제 얼굴도 모르시죠? 부족하지만 이제 나누는 제 이야기 속에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몇 년 전 저랍니다. 저는 몰라도 혹시 예은이나 예찬이를 아는 친구들은 있겠네요. 예은이는 지금 대학교 1학년, 예찬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청소년기를 거쳐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랍니다. 우리 애들은 나 때는 이라고 하면 꼰대라고 얘기하던데 여러분도 그렇겠죠? 최대한 나 때는 빼고 얘기해 볼게요. 혹시 꼰대 본능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재미없더라도 귀를 쫑긋해 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퀴즈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세요. 자, 제 이름 특이하죠?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맞아요. 주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 맥주 감사 주일날 새벽에 아빠도 없이 엄마 혼자서 저를 낳았대요. 그것도 힘 하나 안 들이고 쑥풍 낳았대요. 그때 아빠는 군대에 있었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우리 부모님 완전 신세대시죠? 제대로 속도 위반하셨네요. 이건 절대 배우면 안 되는 거 알죠?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달려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맥주 감사주일에 쉽게 태어난 아기라고 주 은혜가 되었답니다. 너무 좋은 뜻이죠? 하지만 이 이름 때문에 저의 학창시절은 고달팠답니다. 매 새 학기가 될 때마다 저는 학교 가기가 두려웠어요. 그때는 그렇게 교탁에 출석부가 있었는데 매시가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출석부를 들고 열어보고 특이한 이름 찾기에 혈안이셨지요. 그런 분들에게 네 글자의 이름은 말 그대로 빙고였지요. 저는 매 수업 시간마다 왜 이름이 네 글자인지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 했고 칠판 닦기, 지우개 털기, 시험지 채점 등등 온갖 심부름부터 문제 풀기, 단어 암기 시범 몇 달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수학 시간마다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풀어야 했고 한 번은 도덕 시간에 왜 사람이 죽느냐라는 질문에 또 일어서게 됐죠. 저는 당당하게 죽기 위해 삽니다 라고 대답했죠. 제 의미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뜻이었는데 그날 엄마가 학교에 불려오셨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아무래도 따님이 자살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그 소문이 전교에 퍼졌고 몇 반의 이름 네 글자인 애가 자살하려 한다. 졸지에 위험인물이 되었죠. 모든 선생님의 지극한 관심 속에 매 쉬는 시간마다 다음 수업 질문에 예측하고 답을 준비하느라 저는 강제로 우등생이 되었답니다. 그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의 학창생활도 힘들죠? 저와 다른 이유겠지만 세 글자로 이름 지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그럼 저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주일이면 당연한 듯 교회에서 살았고 교사로, 반주자로, 임원으로 평일보다 주일이 더 바빴어요. 또 8, 9, 10년대에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흥회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얼마 전 연합수련회들 다녀오셨죠?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깝게 체험하셨죠? 그런 예배를 교회에서 며칠 동안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인데도 학교 공부보다 부흥회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 강제로요. 너무너무 독실한 부모님께서 끌고 가시니까요. 그러다 엄청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무서운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제 옆에서 기도하던 집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평소에는 옆에서 누가 샬라샬라 방언 기도를 하면 무서워서 귀를 막고 있었는데 제가 방언을 하다니요. 너무 무섭고 싫었어요. 그때부터 소리를 내서 기도를 안 하고 마음으로만 했어요. 방언이 튀어나올까봐 무서웠거든요. 하나님은 왜 원치도 않는 방언을 저한테 주신 거죠? 다른 사람 주세요. 달라는 사람 많던데. 하여튼 가져가세요. 안 그러면 저 앞으로 대표기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띵깡을 부렸더니 정말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특별한 체험이나 고난 없이 자랐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정말 계시긴 한 걸까? 엄마의 강요 때문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깊어지니까 교회에 가기가 싫어졌어요.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가야 한다는 우리 집의 철통 같은 규칙을 깨는 건 그야말로 전쟁 선고였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시키는 대로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새길 때까지 교회 안 갈래 선포했어요. 결국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고민해보라고 시간을 주시더군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다시 교회로 끌려갔어요. 한 달이 지났거든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저의 반항은 끝이 났고 다시 여러분이 아는 보통의 모태신앙처럼 평범하고 표준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2019년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때까지는 그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과 당연한 것처럼 반복되는 예배, 특별할 것 없는 기도, 믿음의 친구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랐어요. 화창한 햇살이 반짝이고 제 생일이 있어 늘 기다리던 6월에 루게릭병이라는 불치병을 진단받고 달력에서 6월이 사라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병에 대해 아시나요? 제가 진단받기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신체의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되어 온몸이 마비되고 나중에는 호흡근까지 마비되어 사망하는 병으로 10만 명 중에 2명 정도 발생하고 원인을 알지 못해 치료제도 없는 희귀 난치병이랍니다. 우리나라에 1,500명 정도 환우분이 계신데요. 처음 제가 진단받으러 가던 날 진료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고 평온했어요. 에이, 하나님이 설마 제가 그런 무서운 병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은 상태로 병원에 나와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없는 상태로 처음으로 3일을 뜬 눈으로 보냈어요. 울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그렇다고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새 주일이더라고요. 그때 떠올랐죠. 난 엄마구나. 내겐 돌봐야 될 2아이가 있지. 정신이 번쩍 든 저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터졌고 잠도 잘 수 없었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 목사님 찬스 꼭 사용해보세요.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24시간 대기하고 계시답니다. 목사님 맞죠? 저는 지금 온몸이 마비되어 침대에 종일 누워있으며 배에 관을 꽂아 영양 공급을 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있어요. 눈동자는 움직임이 가능해서 이렇게 생긴 앙금아웃으로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 자리를 빌어 전 세계의 게임 개발자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앙금아웃가 원래 게임용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환자들, 많은 환자분들도 이 앙금아웃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계셔요.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사람을 돕게 될 수 있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발명 초기에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더라고요. 짝사랑하듯 저 혼자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이 끝도 답도 없는 질문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그 무렵 점점 힘이 빠져가는 제 손을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기 위해 열심히 퍼즐을 맞추며 손으로 운동했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맞춘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림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많은 양들 중에 예수님이 안고 있는 양이 저죠. 다른 양은 안 돼요. 저는 꼭 저 양이 되고 싶어요. 유치하지만 저는 절실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마의자에서 같은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갑자기 양 모양의 빛이 나타나더니 십자가 아래에서 위로 서서히 올라가더니 사라졌어요. 너무 놀라서 넋을 놓고 있다가 겨우 사진을 찍었네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제 기도에 응답하신 거로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꿈에서라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시니 어찌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저 양의 모습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 감격했고 십자가로 감싸주시는 제 모습으로 보여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안 보여서 답답한 적이 있나요? 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성경 말씀 속에서 매일 듣는 찬양 속에서 때때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자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그날 이후 제 모든 걱정, 두려움, 불안은 모두 사라졌어요. 요즘에 정말 은혜로운 찬양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신세대 찬양들 많죠? 많이 부르고 또 부르세요. 또 성전을 자주 찾으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계시지만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늘 성전을 사모하시길 바래요. 제가 어른이 되고 고난이 닥치니 청소년 시절 그 익숙했던 찬양이 어렸을 때 반강제로 외웠던 말씀들이 성전에 앉아있던 느낌과 기억들이 큰 위로가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과 시편 23편 말씀이 제게 가장 큰 위로이자 피할 길이자 에너지 충전자랍니다. 여러분도 노후 대책 삼아 지금부터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도 외우고 성전을 놀이터 삼아 자주 드나드세요. 수십만 원짜리 보험보다 더 가치 있는 노후 대책임을 제가 보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여러분은 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 일상적이고 사소해서 저 또한 그 귀함을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지병이 있었던 거 아시죠? 바울이 하나님께 병 낫기를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며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 병이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까요? 저는 나았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병 낫기를 기도하지 않았고 그 병은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병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만한 믿음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도 병 낫기를 구하거든요. 다만 하나님께 제 뜻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를 고쳐서 사용하신다면 기적이겠죠. 혹시 이대로 데려가신다 해도 저는 이 고통에서 꺼내어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니 저에게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심을 믿으니까요. 그래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나 고통이 밀려오기도 해요. 그래도 전 늘 오늘을 살기로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을 버틸 힘을 주시고 오늘의 만남, 오늘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제게 하루하루가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도 기적 같은 날인가요? 꼭 그렇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제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를 썼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에서 기억이 남는 것이 있나요? 저에 대한 것은 다 잊으셔도 되고요. 하나님이 제게 하신 일만 기억해 주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제가 달력에서 지우고 싶었던 달이 있어요. 언제? 6월이에요. 왜? 맞습니다. 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저에게 두 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뭘까요? 빨리 나오세요. 이건 선물을 주기 위한 퀴즈가 아닌가. 네. 자, 제 이름은 무엇인가요? 빨랐어요. 나오세요.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 우리 집사님 얼마나 이렇게 센스 있으신지. 고등학교 때 부흥회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나오세요. 자, 손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번쩍 드세요. 제가 많이 맞췄던 퍼즐 속의 양 그림은 몇 마리였을까요? 네? 몇 마리? 네? 몇 마리? 네? 몇 마리일까요? 정답! 이게 집사님이 원하셨던 답이에요. 역시 특이해야 맞출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 모양의 빛은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맞아요. 나오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쉬워. 10편은 맞는데 사랑이 맞췄죠? 안 맞췄어는 뭐 선물 받았어 안 받았어? 탈락. 몇 장이라고 빨리 손들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어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어디일까요? 나오세요. 주워 먹기 성공. 네. 다음 시편 23편 1절을 외우거나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시편 23편 1절을 빨리 외우거나 손들고 손들고 얘기해보세요. 재원이 땡 아니에요. 시편 23편 1절 아시아잖아. 여호와의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안에 정답입니다. 어디를 보이는 거니? 둘이 합쳐서 그런 거야? 환장하겠네요. 아시아 뭐야 이거? 아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암송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의 말씀. 사랑해볼래요? 다윗이 블레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거니와 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다가가오니라. 사무엘상 17장 45절. 아멘.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주일학도 이렇게 또 열심히 했던 게 맞습니다. 자, 오늘의 하루하루가 무엇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죠? 오늘의 하루하루가 무엇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추해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의 하루하루가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과도 같다? 목사님? 선물도 맞는데 다른 말. 맞습니다. 나오세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나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손든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요. 짐 캐리가 주연한 코미디 영화예요. 여러분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하나님이 제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목을 맞춰주세요. 한글로 번역하면 전능하신 브루스입니다. 뭘까요? 이 영화 제목이? 전능하신 브루스.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 유튜브에서 만든 지나갔어요. 지나갔구나. 지나갔어요. 생각하는 친구도 없나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없나요? 저요. 브루스 올마이티. 나오세요. 어쩔 수가 없어. 다른 친구들 없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퀴즈 하나도 못 맞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친구들은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맞출 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 김주은혜 집사님께서 끝마치고 꼭 우리 바스터 선생님을 통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만이를 들려주셔서 우리 김순애 집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 주신 베트남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우리